1961년입니다. 1961년 예루살렘에서는 전 세계 이목을 끄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바로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아이히만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참으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재판정에선 그 아돌프 아이히만의 모습이 악마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앞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또한 별다른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재판을 지켜본 철학자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유대인 철학자죠. 이 철학자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상태가 정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기까지 하다고 판정받은 인물 아이히만이 어떻게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평범한 데서도 나온다. 악은 평범한 데서도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악한 행동이 꼭 특별히 사악하거나 비범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혹은 그저 명령에 따라 일상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라는 뜻이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이게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한 반에서 모두가 어떤 친구를 따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쟤랑 놀지 마라고 하면 별 생각 없이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돌림에 가담한 학생들은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 없는 동조는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는 악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군데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리가 지어져서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따돌려지기도 하고요. 서로 자신들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일부러 따돌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부서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서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는 저 사람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악의 평범성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군대나 조직 내 부조리 안에서도 우리는 악의 평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다 이렇게 해왔다. 원래 다 이렇게 해왔다. 그 이후로 별 의심 없이 그렇게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수색대라는 데를 나왔는데요. 그 수색대는 저희는 이제 5개의 소대라고 하는 작은 이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에 신병이 들어오면요,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병들을 밤에 모아놓고, 제가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아놓고, 저는 장교여서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병사들한테는 적군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이제 신병들을 모아놓고 각 소대별로 신병들을 모아놓고 개구리를 잡아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잡아와서 거기 중간에다 이제 던져놓고 그 개구리를 이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개구리를 먹은 그 소대의 신병이 가장 우수한 신병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는지 이야기를 물어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다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병장들, 상병들을 만나보면 다 평범해요. 착해요. 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행위 자체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30년 전 군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나 사회에서도 부당한 명령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악의 평범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시킨 대로만 하면 돼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따르는 경우 이 악의 평범성의 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악이 만연해지는 거예요. 그게 독일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유대인을 죽인다는 것이 악한 것인 줄 몰랐겠습니까? 어느 순간 그냥 권력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그냥 내 옆에 있는 유대인이 있으면 고발하는 것이고요. 그 유대인이 그 가운데 잡혀가서 죽어도 별다른 그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은 악이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저지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고 비판 없이 명령이나 관습에 따르는 것이 악의 평범성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상황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때 큰 악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큰 악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진짜 평범한 거예요. 진짜 평범한 거예요. 제가 제가 그 반려견을 싫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전에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 앞에 보면은 그 애완견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제일 큰 병원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쪽에 와서 이제 반려견을 갖다가 치료하고 이렇게 다니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점심시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걷고 있는데 누가 앞에서 저한테 팍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비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비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봤더니 아유 우리 내 새끼 이러는데 이제 걔가 이제 앞에 있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지금 아픈데 비키라고 얘가 지금 근근히 걸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인도인데 그래서 제가 비켰습니다. 제가 비키면서 걸어가면서 되게 불쾌한 거예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나? 그래서 네. 평범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야채 먹는 거 싫어. 그냥 식탁에서 던진 말인데 그 가운데서 야채를 좋아하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저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부지부식간에,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언어, 내가 가지고 있는 눈빛,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손짓, 발짓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라도.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모두가 다 악마적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에는 이미 여러분 악마적 어떤 그런 인간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할 때 이렇게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어느 순간 내 가운데 있는 이 악마적 인간성이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요?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모든 인간은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에 그래서 오염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의 모습, 인간의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속사람, 이 내면,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근원이 이미 더러워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이제 한 12시 이제 한 반 정도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는데요. 집에 들어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 그 순간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가봤자 이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10분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 그 밤에 달리다 보면요 무례한 차들이 엄청 많거든요. 무례한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분 나쁘다고 앞에 팍 지나가면서 와이퍼에 쫙 뿌리면서 지나가는 차들도 있고요. 어제 그랬다니까요. 제가 속에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막 집에 가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 차 끝까지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무엇이 튀어나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가운데 무엇이 내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쫙 뿌리고 앞에 쫙 그 다음에 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제가 기분 나쁘라고 기분 나쁜 짓은 다 하고 가요. 기분 나쁜 짓은 다 하고 가요. 그렇게 와이퍼 핵을 착 붙더니 와이퍼 핵 착 이렇게 하면은 여기 다 날라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싹 하면서 와이퍼 핵 착 뿌리면서 뒤로 착 불러오면 제 앞에 막 뽀얗게 오고 그 다음에 가면서 또 속도도 줄여요. 네, 살짝 속도 줄이면서 가요. 그러면서 막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화가 나니까 제가 옆으로 탁 나와가지고 또 밟아서 가려고 하면 기가 막히게 또 빨리 갑니다. 정말 제가 시간만 있었으면 오늘 설교만 아니었으면 제가 그 사람 정말 주일 저녁이었다면 주일 저녁이에요. 또 주일 저녁 제가 시간이 널널할 때가 주일 저녁 아닙니까? 월요일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막 속에서 막 정말 막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욕이 다 튀어나오는 거죠. 다, 그러니까 입에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나면서 왔겠습니까? 집으로 들어오면서 막 씩씩대면서. 예.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저한테 막 지금 수십 번 죽었어요. 수십 번 죽었다니까요. 살인, 악독, 도둑질, 간음, 탐욕, 질투, 음탕, 비방, 교만, 우매함. 그러면서 제가 들어오면서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이 진짜 더럽구나.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럽지?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하트, 뭐 쌍따봉 막 이렇게 날려가면서 막 이렇게 해놓고는 그 순간 가면서는 막 속에서 그 분노가 참아지지 않고 막 제 입에서는 그냥 욕이 튀어나오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더럽다라는 생각밖에 안 느껴지는 거죠.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인간의 근원이 이미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수질의 근원,
그러니까 인간의 수질의 근원이 이미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또 다른 수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원, 이 여러분, 그 수질의 근원은 더 이상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는 그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것들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새로운 수원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물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영혼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 또한 그 가운데 더러운 오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수원, 깨끗한 그 물의 근원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오염된 수원에서, 오염된 수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깨끗한 그 하나님의 수질과 수원에 여러분 연결된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혼이 여러분 새로운 것에, 영혼이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 영혼이 깨끗한 것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의 육체가 아무리 멀쩡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그 빛의 능력을 공급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메마른 곳에서입니다. 메마른 곳에서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영혼은 여러분 불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메마른 곳에서 만족스러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메마른 곳에서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육체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그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자의 그 삶은 어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내 뼈가 견고하게 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능력이 너의 삶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인생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 그리고 그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올 초반까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의 무심함, 그 다음에 사울의 핍박, 그 가운데 자신을 적대하는 그 위대한 그 장수들이 있는 전쟁,
그 가운데 광야에서의 삶,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땠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멸망의 길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그의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에 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형통의 삶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썩어 있는 그 오염된 물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입술을 넘어서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어디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까? 그 악과 죄로 이끌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그의 영혼이 그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과 멸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생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 첫 시작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상 16장 13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 그에게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그것을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부었더니 그 가운데 무엇이 임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 가운데 크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을 받는다고 합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성령을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선물로 받는데요.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선물이라고 이야기. 그냥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성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선물을 정말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열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목말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받고 싶으세요? 로또 이런 거 말고요. 무엇을 받고 싶으세요? 무엇을 가지고 싶으세요?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때 무엇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였던 그 현상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이제 방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방언이 중요합니다. 방언을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방언하시는 분은 또 저 때문에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악의 평범성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자 했는데, 은혜를 주고자 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방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방언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그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즉 우리의 혀가 있고 우리의 의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의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의지가, 하나님의 영의 의지가 우리의 어떤 것을, 혀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혀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혀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말함이니라? 입으로 말함이니라. 즉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로봇처럼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 방언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서, 즉 무엇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무엇이 우리를 가르치고 무엇이 우리를 갖다가 견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개척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두려움이 가득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어디서 밀려오는 것인지 몰라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 5060 그 세대사에 가는데 그 어제 한번 다 와보셨어야 되는 건데 그 정말 그 신라 호텔 버금가는 곳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제 참여하셨던 분들. 약간 음식은 제가 고기를 잘못 구워가지고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밤새 제가 그 생각나더라고요. 고기를 좀 더 잘 구웠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어제 뭐 날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침에는 계속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뭐 또 최우영 목사는 또 저한테 연락 이야기하면서 또 목사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설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상관없이 설치해라. 뭐 하나하나 다 뭐 만들어 놓고 하도록 해라라고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예. 또 저는 이제 또 어제 여직장 제자반 이제 아우팅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카페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있지만 함께하고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서는 뭐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옆에 있는 뭐 하호호 뭐 이렇게 하면서 맛있게 드시지만 밖에는 계속해서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막 스파게티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뭐 귀로 들어가는지 맛은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딴 생각이 나는 거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세요? 어떻게 불안함을 이겨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제가 정말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 하나예요. 말씀 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제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진짜 난리가 났어요. 하늘이 맞아요. 지금 막 감탄을 하고 있지만 하늘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네, 그런 하늘이 없었는데 그런 하늘이 막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그다음에 또 약간 춥다 싶으면 또 햇볕 쫙 한번 보여주시고, 또 햇볕 또 너무 보여주시다가 또 사람들이 또 탈 것 같으면 싹 가려주시고,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면요, 기가 막힌 일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어디로요? 생명으로, 빛으로 견인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영에 악한 것이 가득합니까? 오늘도 우리의 영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어렵습니까? 오늘도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이제 고난주간에 오셨던 우리 정갑신 목사님 아시죠, 그죠? 정갑신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한 책에서 목사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말씀 이러면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적었던 글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006년 1월 부교역자 생활을 마감하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꽤 많은 동료 선후배가 부러워했을 법한 중견교회 담임 목회 자리가 버려진 신발 한 짝같이 가련한 존재의 자리로 탈바꿈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년간 고요하던 70살 교회 저수지에 20년간 조용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무언가 의미 있는 돌을 던진 것 같았던 자부심이 실패를 받아들이며 죽음을 희구하는 절망으로 뒤바뀌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항우울제 및 항불안제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처절한 무기력으로 버티는 동안 희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인내도 완전한 한계에 이르렀다. 그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설교 준비를 위해 아무런 기대 없이 펼친 말씀이 비상한 깊이로 나를 깨웠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처음엔 오래전부터 나를 뚫어지게 바라본 게 분명한 나만 몰랐던 예리한 시선이 느껴졌다. 은밀한 간음의 현장문이 활짝 열리며 내게 꽂히는 수많은 시선을 알몸으로 받아내는 듯한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이 소름 돋듯 일어났다.
그 후에는 마지못해 자수한 자에게도 송구술에 주어지는 보상, 자유와 평안이 나를 온전히 감쌌다. 그리고는 다시 비수처럼 신장에 꽂혀 복잡하게 얽힌 내면의 실체를 통찰하고 반추하도록 자극하고 독려했다. 말씀을 온전히 먹고 체화하기 위한 묵상과 함께 운동장을 걷고 뛰는 일과가 시작되었다. 몸과 마음이 눈에 띄게 회복되어 갔고 드디어 더 이상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항우울제를 먹고 항불안제를 드시고 그 가운데 하루하루 처절한 무기력으로 버티던 그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는 거예요. 그 처절함 가운데 성경책을 펼쳤는데 그 펼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깊이 들어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살았구나. 그 순간 자신이 깨달아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깨진 것 아닙니까? 부서진 것 아닙니까? 부서졌는데 그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자신을 갖다가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드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 두려움이 가득하세요? 오늘도 앞을 보아도 앞이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내 속에 분노가 가득하십니까? 입만 열면 투정과 불만과 악독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울함에 가득하십니까? 공황이 가득하십니까? 약은 계속 드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성령을 구하며 이 시간 나가시기를 원합니다.